저는 오늘 나팔 소리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좀 살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달린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좀 다루었다면, 오늘은 청각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이제 출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어떻게 행진을 해야 하는지 행진의 대열도 다 정비를 했어요. 지파별로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누가 앞장서 가게 되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행진해야 되는지, 또 성막을, 가운데 있는 성막을 운반해야 될 레위인들의 역할 분담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만이 남아 있는 상황.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진을 위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앉고 일어섬을 결정하지만, 한 가지 더 신호용으로 2개의 은나팔을 모세로 하여금 두드려 만들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당시의 나팔은 멀리까지 큰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나 혹은 군사들을 통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의 나팔 사용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의 문헌을 보면 각 나라의 제사장들이 전쟁 시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팔을 불러서 그 군사들이 이동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약속된 신호대로 군사들을 컨트롤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생소한 나팔 소리로 그들을 통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익숙한 당시에 주변의 고대 근동의 문화 관행에 따라 그렇게 나팔을 사용하게 하셨던 건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만, 보조 수단으로 나팔을 준비하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늘 성막 위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고 내리는 건 물론 그것을 지파별로 혹은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혹 보지 못하는 자들로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호를 알아차리도록 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어릴 적에 저 어릴 적만 해도 80년대 중반, 초중반만 해도 도심에서도 교회 차임벨이 울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종탑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 소리가 예배 시간 한 30분 전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때 제가 살았던 지역이 강동구 길동이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였는데도 그 상가 아파트에서 차임벨이 이렇게 울려서 예배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도 그랬나요? 80년대 안 울렸습니까?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차임벨이, 시골에서야 종을 쳤지만 도심에서는 종을 세팅할 수 없으니까 종탑에 이렇게 앰프를 달아서 이렇게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해서 예배 시간이 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에서는 실제로 진짜 종을 치던 교회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요. 그때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 교회 종소리인가, 그런 기억도 나요. 우리 교회 종소리인가?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교회 종소리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그 교회 차임벨 소리를 듣고 급히 준비하고 예배에 가셨던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나팔 소리가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의 그런 종소리에 대한 추억들은 그러면 어린 시절 빼고는 없으신 건가요? 어린 시절엔 교회를 안 가서 잘 모르실까요?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아마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소음 신고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차임벨들이 없어졌는데, 아마 제가 90년대 초반까지도 제가 교회 차임벨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소음 신고로 막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서 이제는 그 소리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온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은나팔을 준비시켰는데, 이 나팔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질서와 어떤 순종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반응을 해야 됐으니까요. 장정만 60만의 적지 않은 인원이 척박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일사불란함이 좀 있어야 됐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짜여진 구조대로, 대열대로 갖추어서 지파별로 혹은 뭐 종족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했는데,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늘 바라보면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할 다른 수단이 필요했고, 그런 명령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리신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좀 필요적절한 방법을 주심으로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광야 같은 삶의 여정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딱 첫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이 은나팔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생소한 일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문화였다 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건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좀 용인이 되고 서로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생활 양식인데, 그런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이기를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제겐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포장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늘 터부시하는 마음, 또 너무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문화를 그렇게 터부시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자신의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마지막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스리라는 마지막 이 명령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하고 간과하게 되는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 다스리라는 이 명령에 대한 오해가 만든 폐해가 뭡니까?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막 환경을 개발한 거죠. 막 난개발한 거죠. 인간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짓밟는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신 건 누구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청지기 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가 내 맘대로 하겠다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지구와 인류가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심각한 환경 위기가 이곳저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신혼여행을 간 하와이에서도 지금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 높이가 에펠탑 높이만큼 용암이 분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가 보니까 이제 신혼여행 어떻게 가나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냥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언제 그런 일들이 점점 기상 이변들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간과하게 되는, 그냥 외면하게 되는,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창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오히려 지배받고 다스림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돕는 뭐 한 단적인 예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정말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뭐 목사님들도 가끔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다 펴서 묵상하고 찬송가도 찾을 수 있고 인터넷만 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심지어 반주기도 돌릴 수 있으니 뭐 다른 것 굳이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조그만한 핸드폰 안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미혹되어서 별로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지 않은 콘텐츠에는 나를 막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 신앙을 돕는 일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용하는 어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거는 못 쓰고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보는 것에는 너무 익숙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런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룩한 도구로 그것을 삼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명의 이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에 뭘 하죠? 그냥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뭘 금식합니까? 미디어 금식도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도 내려놓고 컴퓨터도 내려놓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막 불안감을 느끼는 게 그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이 나팔을 불어 이 무리를 통솔하는 그 방식을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낯선 방식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쉽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걸 쉽게 적응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은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백성이 취하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은나팔을 2번 불면 온 회중이 모여드는 것이고 한 번 불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도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천부장은 누굽니까?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지휘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휘관들을 모을 때는 한 번, 온 회중이 모여들 때 성막으로 모일 때는 2번을 불었다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이게 크게 불었다는 이 표현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를 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불었는지 사실은 모르죠.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어쨌든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또 2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의 진영들이 여러분이 좀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 지파, 그죠?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이쪽 동쪽 지역을 이끌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부터 행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팔을 크게 불면 가라는 뜻이구나.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동쪽 진영이 먼저 앞으로 행진을 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 나팔 소리는 뭘 전달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소리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 기둥에 백성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그들의 귀는 또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열려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의 귀는 어떻게 주님을 향해 잘 열려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온갖 부정적이고 불의하고 회의적인 세상의 소리에 뭐 TV만 틀면 뭐 이런 데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가 정말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죠?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 삶에 감사가 많아집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이 불신앙의 늪에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주일 예배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잠깐 듣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그래 그렇게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일주 주중의 삶에는 끊임없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몸이 편안할수록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더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몸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리감이 느껴져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과 그런 염려들이 엄습해 오는 걸 솔직히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더러워진 이 우리의 귀를 영의 귀를 좀 씻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참된 즐거움을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즐거움을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 그 샘솟는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정말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감동,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막 부딪혀오는 그런 감격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77절 한번 말씀 같이 앞에 화면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게 것인데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11절 한번 다 이것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오늘 20장, 30장을 내가 오늘 읽어야지. 쭉 읽어내려. 나 혼자 읽기 힘들면 낭독해 주니까 그 낭독해 주는 걸 보고 눈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을 채울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주의 증거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일은요 누가 했냐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사장들이 불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죠? 구원받은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요.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팔을 불듯 그저 우리의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온전하게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팔만 불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믿는 자들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떠요. 되게 속상하고 빈정상하는 인데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고 입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전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의 기가를 경험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전엔 교회에 가야만, 어디 부흥에 쫓아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집에 앉아서도 전국 어디, 세계 어디 목사님의 설교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를, 그런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 빈곤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의 능력이 떨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지신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은 여전하다면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만 키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만 살게 되는 거죠. 들은 것 많아서 대답은 잘해.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시나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공동번역 세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고 경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냄새로, 향기로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죠. 야, 예수 냄새가 나. 어쩐지 예수 냄새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야, 예수 냄새가 안 나. 근데 나 교회 다닌대. 야, 우리 부장님 교회 다닌대. 근데 너 알았어? 야, 전혀 몰랐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향기가 나야 되고, 그죠? 은은하게라도, 그죠? 나야 되는 건데, 퍼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내가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믿고 끝,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빠이빠이 했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는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건 누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든 주님이 가짜다는. 근데 주님이 가짜일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되는 이 모습이 정작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죠?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반만 맞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가 일어난 역사인데 과거와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그 구원은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한 인생이다? 올인한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에.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이제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 내가 가장 좋은 걸 붙잡았는데 내가 왜 다른 것들에 연연하냐. 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올인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시점과 그 전과 후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와 주님을 만난 뒤에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신가요? 근데 그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너는 작은 예수야. 나를 아는 냄새를 내줄래?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런 부탁을 하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히 인도함을 받기보단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손해도 봐야 하고 어려우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나아 보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은 비포어랑 똑같은 거죠. 과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로 인해 세상도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난 뒤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과거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아둥바둥 버티고 살았던 거라면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면 이전과 내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바꾸시면 정말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같은 인생이 되더라. 주님이 바꾸시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나팔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나팔수가 되는 사명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나팔을 부는 일은 여러분 광야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 나팔을 불었는데, 구체적으로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나갈 때, 한마디로 뭡니까?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었고요. 10절에 보면 절기에 그들이 모일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10절에서도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전히 불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건 기도 시작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부르짖으셔야 돼요. 큰 소리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 있겠죠. 목이 터져라 나팔을 부는 겁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마다 주여 3창 혹은 주여 한 번 외치는 건 그냥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주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주여 부를 때 대충 부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정말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불렀던 것처럼 부르는 것이 바로 주여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죠?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특별히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느끼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그게 엄습해 오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는 듯 주님만을 향해 간절히 나팔을 불듯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엄습해 옵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간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나팔이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의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아세요? 파수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는 존재죠. 요즘은 우리나라 군대도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초 서면서 다 존대요. 그러니까 자꾸 38선을 넘어와도 못 잡고 하는 거겠죠. 보초를 서는 동안 한눈을 팔거나 잠들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되죠? 적군의 침입을 알리지 못해서 결국 그 성이 위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부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마지노선입니다. 내가 기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던 걸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여러분 이건 사무엘 선지자니까 하는 고백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책무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책무예요. 기도해야 되는 책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손에 든 채 혹시 잠들어 계신 분 없으세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진 거죠. 뭐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증인 아니십니까? 예전만큼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전엔 뭐 밤의 지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엎드리셨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권사님들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셨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눈에 띄는 교회들이 그런 겁니다. 7시간 기도하는 교회,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주목을 받아요. 왜? 이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 죄송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절기로 모일 때도 나팔을 불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앞에 전쟁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계기가 됐죠. 특히 절기를 맞아 그들이 회중들을 불러 모을 때, 절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해라. 그죠? 기억해라. 너희들이 사는 것, 너희들이 거두는 것, 추수하는 것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 때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날을 이야기하냐면 희락의 날이란 표현이 나와요.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 날. 이렇게 희락의 날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추수를 다, 한 해 추수를 다 마친 뒤에 하는 축제를 말해요. 축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절기들, 또 초하루,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언제나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라.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예요. 되도록이면 간편하게, 편리하게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는 줄이고 어떻게든 그냥 관계만 유지해가는 그런 시대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 너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들어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기도의 흐름에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이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인데,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리라 약속을 하세요.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과 절기를 대비해서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각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안 잃어버린다고 하고 뭐 적어놓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느슨해져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떠나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게 주일 예배가 너희들 신앙의 마지노선이야. 주일 예배 타협하면 너희들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주일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의 꼰대 같은 잔소리를 들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죠. 몸이 편안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으로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잘 들어야 되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해서 세상에 그 소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언제인지, 근데 영적인 청력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목사님이 요즘에 이 왼쪽에 난청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귀를 이렇게 돌리세요. 여러분, 그게 잘 들리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인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느끼고 계세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리지 않지? 주님의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주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나팔은 여전하십니까? 혹시 너무 불어본 지 오래돼서 여러분 기도의 나팔이 녹슨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맡은 자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찬송